자,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청년들은 아마 1, 2차로 수련회 장소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면은 우리 목자님들 또 마을장님 함께 또 하반기 비전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라. 참, 교회가 낭만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 않던 시절, 그죠? 뭐 그냥 주일은 뭐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고 주중에도요 교회에서 목사님 와라, 누가 집사님 와라 하면 두 손 다 이제 일손 다 내려놓고 가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던 시절, 모이라면 모이고 그랬던 시절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또 새 영을 부으사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청년들도 출발하는 모습들 보니까 아주 신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놀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낭만이었던 시절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친 게 뭐냐면은 이게 공급받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탈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다가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일을 하면 그것이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막 뭔가 취해가지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뭐 부흥의 시대를 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공급, 영적인 공급들을 조금 놓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이게 충전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는 아름답게 이제 비생할 텐데 그 탈진의 시간에 좀 이렇게 내가 정비가 잘못되는 순간 많이 우리의 길을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슬럼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쉼표라고 생각해요. 따라해볼까요? 슬럼프는 쉼표이다. 내가 뭔가 힘들고 매너리즘 빠지고 막 영적으로 막 뭘 해도 신이 안 나고 막 무기력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좀 쉬라는 사인인데요.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죠? 마침표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사역도 다 내려놓는 것이고 뭐든지 끝나는 것이지만은 쉼표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8월을 휴양의 달로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쉼표의 달로 느껴야지 마침표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쉬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쉼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나 쉴 때는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부산까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가 고장이 나죠?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쉼의 시간에 어떠한 충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슬럼프가 온 것 같을 때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 8월 달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너스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또 영적인 또 에너지를 공급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고 영적 성장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가 잘 뚫려 있어야 되죠. 성경대학이나 영적 성장이나 이런 과정들도 복음의 기초라든가 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나간 이런 마더와이즈 과정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 성경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좀 잠시 우리 디모데 후서 전서가 언제쯤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면 좋겠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1, 2, 3, 4차 선교여행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만 서신서에 보면은 그가 5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단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연대별로 보면은요, 1차로 로마를 감금했던 시기가 4차 선교 여행 시기라고 보는 것이에요. 제일 위에 보면 1차로 로마에 감금당했던 시기가 4차 선교 여행 시기에, 그때는 주로 어떤 책이 쓰여졌어요? 에베소, 빌립보, 두 개 더 있는데요. 에빌, 골빌, 그러니까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감옥에서 일대로 썼단 말이죠. 이때는 그렇게 심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택 연금 같은 집안에서 그냥 외부에 못 나가게 하는 감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뒤에 풀려났어요. 60에서 62년 사이에 투옥되고, 투옥 석방된 후부터 그가 1,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지역, 뭐 아시아라든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돌봤던 시기를 5차 선교여행 시기로 합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와 무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로 저 시기에, 석방된 후의 시기에 기록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2차로 네로 통치 시기에 2차로 로마에 감금됐던 시기가 66년이고 67년이고, 이때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무엇이다? 그렇죠. 바울이 13권을 썼는데요,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무엇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뭐 말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음 주에는 디모데 후서를 좀 볼 텐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대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읽으면서 저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를 이해돼야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는 5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도도 목사님이고 디모데도 목사님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책을 썼는지, 자, 배경을 한번 1장 3절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자, 내가 시작. 자, 보세요. 마게도나로 갈 때의 이야기는 1차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 보고 싶죠. 3년 동안 목회한 곳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는 안전한지. 그래서 이제 또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가 빌립보, 그런 성들, 데살로니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로 가기 전에 부득불 디모데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기도할 때는 낭만의 시대였어요. 주님의 뜻이라만 하면 했어요. 그냥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밤을 새워도 기도했고, 봉사하면 다 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데 이상하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어떠한 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바뀌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디모데야, 네가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목회가요, 만만치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단기전이 있고 장기전이 있죠? 100m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히 훈련 방법도 다르고요, 목표도 다르고.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요, 단기 사역자예요. 단기팀이에요. 단거리 선수예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요. 끼어봤자 1년 반, 그 다음에 2년, 3년이었어요. 그 모든 단기 사역은 명수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건 명수예요. 그런데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성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지만 전도한 영혼들을 아름답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교회는 이 두 영역을 함께 균형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빤만치 않은 거예요. 디모데가 죽을 맛이에요 지금. 단독 목회 경험 처음인데 자기가 의지했던 바울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슬슬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탈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윤치영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윤치영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단거리 선수의 명수입니다. 1년에 뭐 한 2,000번, 3,000번, 하여튼 뭐 몇천 번씩 다닌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무너진 유럽 교회를 맡겨버렸어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얼굴이 말이 아니요.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이렇게 부흥회 할 때는 정말 신이 나가지고 밤을 새워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틀 3일하고 빠지니까.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가자마자 1년 동안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간증은 거기에서는 간증이 안 되더래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거기 갔더니 범죄자가 우리 어떻게 목사님이 되냐고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더래요. 그러니 이게 그때 우리 교회 있을 때가 한 이제 6, 7개월 됐을 텐데 그 위임도 못 받고 6개월 뒤에 위임하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개척교회는 피를 말리는 목회고 선교는 피를 토하는 목회인데 담임 목사 목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목회였습니다. 정말 목사님 존경합니다. 몰라, 저는 아직 거꾸로까지는 안 솟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디모데가 지금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게 바울 밑에서 할 때는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막상 없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마 바울에게 SOS를 요청했을 것 같고, 바울이 당장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교회의 잘못도 아니고요, 디모데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마침표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쉼표가 필요하다. 실론포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쉬어가지고 뭔가 충전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정말 이 디모데에게서 너무나도 영적인 충전, 재충전의 어떤 귀한 어떤 시간이 되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영적인 큰 은혜를 받는데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결정적으로 디모데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그 키워드가 바로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이 아니죠? 6장 11절이죠? 맞죠? 네, 제가 잘못 보냈네요. 6장 11절 시작. 자, 따라해볼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옆에 분 보세요. 좀 탈진한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 참, 이거 보통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게 쉼표가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양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는요, 안드로페데우인데요, 하나는 혹격이고요, 사람하는 혹격을 부르는 것이고 데우는 속격이에요. 써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시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속격이고 사람은 혹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를 동시에 부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아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100m 인간의 힘으로 9초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신체 조건들 한계가 분명해요. 마라톤도 이 2시간 주파는 사실은 거의 어려운데 뭐 주파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확실하게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디모데가 너무 그게 우위를 받는 거야. 나 사람이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뭐였어요? 신이었어, 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교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가 잘할 줄 알았지. 제가 바울을 보니까 바울을 뭐 정말 너무 까칠하고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밤을 새워야 되나, 내가 하면 목회가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만에서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 사람은 한계 역량이 분명하구나. 오히려 받은 거예요. 너 목사야, 목사가 왜 그래? 막 너 선교사가 왜 그래? 너 어떻게 장로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직분 가지고 시비 걸었으면은 딱 너 하나님의 목사야. 뭐 이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 텐데, 너 하나님의 뭐라고요? 안드로페, 흙의 존재다. 넌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때 확 마음이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요, 디모데를 일으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만, 디모데는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말을 처음으로 불려졌던, 이 호칭을 처음 사용했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가 떼어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뭐로 시작하는데? 모세. 할렐루야. 자, 신명기 3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모세 앞에 뭐라고 붙어요? 신명기 33장이 처음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마지막 자기가 쓸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있다 없다? 없었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그때부터 사명자로 소명자로 쓰임받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쓰러지고 백성들로부터 막 공격당할 때마다 다시 쉼의 시간, 재충전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받고 음성받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다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8월에 오면서 어쩌면 탈진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슬럼프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슬럼프는 마침표가 아니라 무슨 표다? 쉼표. 쉼표는요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그만둬야겠어, 나 어디 교사도 그만둬야겠어, 이게 아니라 쉼표는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뿌리부터 진액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명자, 하나님께 속한 목자, 교사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 권사든 우리 목자든 상관없는 것이요. 우린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이 구원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슬럼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느냐? 자, 이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또 6장 11절에 나오죠. 오직 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 이것들을 피하라는 내용은 앞에 돈을 사랑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또 정확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지만은, 오늘은 취해야 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둡시다. 따라볼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의와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면서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구분이 좀 될 거예요. 딱 의, 믿음,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죠? 나의 경건의 요소고요. 사랑, 인내,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 의, 그러면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만은 위에 있는, 뒤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사랑, 인내, 온유는 누구와 관계된가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의와 믿음과 의와 경건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랑과 인내와 온유하는 여러분의 사역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주는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쉼표 시간에 우리가 충전받을 내용들,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그렇게 부르시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부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